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불패 아닙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은 광풍이는 바다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그 광풍이는 이 바다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광풍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는 광풍이는 바다였고 오늘은 그라사인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미친 사람이라 안 그럽니다. 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죠?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예,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의학적으로 조현병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라사인 지방에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지금 살아서 마가복음 5장의 이러한 현장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그럴듯하게 표현해서 조현병이라 얘기하지만 똑같은 역사가 지금
귀신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 싸우는 예수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주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였어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 그라사인 지방에 한 미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대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농락함으로 그 소유의 주인을 조롱한다.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중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장난감이 더 소중하겠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또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소유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은보화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제 아들이 아끼는 것을 있어요. 아니, 제 아내가 진짜 아끼는 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 아내는 금반지도 별로 아끼지 않던데 루이비통을 사주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사주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한번 어떤 누군가에게 한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되는 아주 좋은 귀한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그 주인 앞에서 그 가방을 갖다가 찢어버린다든가 또는 얼룩을 준다든가 막 발로 짓밟는다고 하면 그 가방을 조롱한 겁니까? 농락한 겁니까? 그 주인을 조롱한 겁니까? 그 가방에 소유된 주인을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사탄이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진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모든 이성을 다 잃어버리도록 완전히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생각을 심어서 하나님하고는 별개로 떨어져 살 뿐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지금 이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그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야. 포악스럽고 난폭한데 그 포악스럽고 난폭한 상태조차도 본인이 통제하지 못할 뿐더러 그 형제도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리고 그 이웃들도 그와 한평생 같이 살았던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귀신의 형태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거한다고 했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하고 우리 한국의 무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매장을 하잖아요. 땅을 파서 그렇죠? 좋은 오동나무 관을 해서 매장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그런데 유대 땅의 장례 풍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유대 땅은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굴을 봉합을 하죠. 예수님도 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판 굴 속에
새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그것을 돌을 굴려서 막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매장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 사이에란 말은 무덤과 무덤 사이에가 라다기보다도 영어로도 in the tombs라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는 그 무덤을 갈라서 그 무덤의 입구를 열어서 그 속에서 이 거라사인 광인이 귀신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그를 장악해서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관계, 사회생활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와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귀신은 죽은 자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무덤 속에서 살도록 지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했어요. 괴성을 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사람의 소리. 저는 종종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제가 제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엄청 후회해요. 미안합니다. 저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이성을 놓을 때는, 이성의 끈앞을 놓을 때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미친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미친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봤어요. 제가 무당집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무당집은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무당들이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엄동설한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일어나서 우리 저기 가서 구슬하자 그러면, 제사하자 그러면 그 엄동설안에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습니다. 씻어요. 그 추운 날 일어나서 씻고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요. 그 집에 귀신 들린 사람 무당집에 들어가서 무당이 내는 그 참 듣기 싫은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더러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소리로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은 그의 영혼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의 몸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돌로 자기의 몸을 그어서 자해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발가벗고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고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아까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이성의 끈을 놓을 때 미친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완전하게 귀신의 선악에 장악되어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조현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미친 사람, 사회적으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때때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런 말 안 써봤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종종. 아주 가끔씩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격분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 이성이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그 미움이 우리 속에서 폭발하는 순간 지금까지 느꼈던 그 모든 사랑의 감정은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고 마치 지금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가끔, 아주 가끔. 여기서 아무도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가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지자, 가짜 선지자, 거짓 종교의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대결을 했냐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라면 응답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당연히 그렇죠. 우리 신은 진짜니까 우리 기도에 듣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기를 하자.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을, 큰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라. 그리고 불은 너희들이 붙이지 마라. 신이 살아있다면 신이 불을 붙여서 재물을 태우게 하자. 그러니까 너무나 좋다고. 자기들은 믿는 신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참 신이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850명이 좋다. 우리가 할게. 우리 그런 내기를 허락을 했어요.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먼저, 그럼 너희가 850명이, 너희가 숫자가 많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해라.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부릅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이 딱 이 표현이에요. 괴성을 지릅니다. 아침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점심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가짜 신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막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외칩니다. 응답할까요? 응답하지 않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딱 이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사이비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갖다가 신비주의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 내에서도, 우리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 내에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아닌 예수님 모양을 성경을 갖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그를 철저히 죽음 가운데 내모는 이 사탄, 이는 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도 성경을 알고 행한다. 성경을 알고 행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멘트를 늘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랬어요. 멀리서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절하며 했어요. 그죠? 절하며.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로도 많이 어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지냐면 경배하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즉 지금 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경배하며 또는 예배하며로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를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경배할 수 있지만, 귀신이 하는 이러한 형태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귀신은 그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양으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여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 이런 예배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프로스큐네오를 할 수 있어요. 귀신도 그렇게 경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귀신이 하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하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 광풍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은 믿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지금 그라사인 이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만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이와 똑같은 고백을 언제 했냐면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큰 소망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제가 잘 쓰면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구원자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잘 안 믿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진짜 오늘도 주님 책망을 들었겠다. 지난주 저의 표현처럼 말씀을 듣고 예지 문제를 받았는데 그 예지 문제를 또 오늘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예요. 그죠? 잘 모르고 정확히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의심하고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삶 속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큰 확신을 주셨어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완전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압니다. 희미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완전하게 아는 그 날에 이를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모른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더러운 귀신이 무엇을 아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 오셨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지금 때를 알아요. 무슨 때? 주님 종말의 때를 안다고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말세를 살고 있지만 그때를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주갱이로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주갱이로 떨어질 존재임을 이 귀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 앞에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오늘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이 간구라는 단어는 종종 우리 성도들이 할 때는 어떤 이 단어가 뭐냐면 기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더러운 귀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더러운 귀신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돼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의 파괴적인 폭압에서 구원이라.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파괴적인 행위를 하냐. 물론 지금 그라사임 이 광인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더 실감나게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어요. 이 돼지떼가 몇 마리냐 하면 얼마라고 했어요?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저는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것도 보지도 않았지만 한번 돼지 잡는 소리 들어보셨죠? 저 들어봤어요. 돼지 멱을 딴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잘 못 부르면 진짜 돼지 멱 따는 소리가 뭔지 압니다. 진짜 듣기 싫어요. 아주 날카로운 그 비명 소리. 근데 이 돼지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나,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조용히 바다로 우리 들어가서 죽자 이러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닷길을 내달릴 때 그 2,000마리가 뛰는 소리, 그 지르는 듣기 싫은 그 날카로운 돼지의 비명 소리, 죽음을 향하여 비탈길을 내리달려 질주를 내리달립니다. 이게 뭐냐면 저 지옥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생생한 지금 지옥의 저주를, 지금 그 파괴적인 행위를 귀신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고 주님은 그걸 허용하셨어요.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말씀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해서 전도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사단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그 사단을 결박하고 났어야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이 철저히 파괴적인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를 완전한 해방으로 이끄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성령이 지금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엄마도 아빠도 그 형제도 그 이웃도 그 친구들도 통제할 수 없어서 내버려둔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그 권세로 이 사단을 결박하여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는 그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만 이성을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가끔 이성을 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성을 수시로 하루에 10번도 잃는 사람이 있어. 진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흉악한 범인들이 있죠. 우리는 그 사이코패스니 소셜 패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인간이 아니고선 저지를 수 없는 그것을 쾌락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지금 이러한 파괴적인 행위에서 그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지존파 사건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참 입에 담기도 너무나 흉악스러운 흉악 범죄자죠. 그 중에 한 명이 모두가 다 살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감옥소에서 참 다행스럽게 사형이 집행되어지기 전에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형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지켜본 장모님이 그래요. 악인이 들어왔는데 가장 순한 양이 되어서 죽었다고.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파괴하는 이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말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충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 성령이 감동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은 어마어마한 권세로 철저히 파괴시키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광풍이는 그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이 사단의 권세에 이 소나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돼지떼 2,000마리처럼 죽음을 향하여 비탈길을 괴성을 지르면서 내달리는 인생들과 이 돼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다. 우리가 그걸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지금 이 사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우리의 육체를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이 이 그라사인 광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파괴적인 한 사람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그래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심어넣었다고 했어요. 악한 생각을 심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 현장에 마가복음 5장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광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악한 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애절한 그 사랑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단의 생각이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돈 몇 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아주 그 비참한 죽음을 표현해요.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배가 터져 죽었다고 했어요. 그 파괴적인 사단의 역사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지피지기 그랬습니다. 우리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귀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 철저히 파괴적인 사단의 행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돼지떼들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 비탈길을 내리달라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와, 우리가 통제하지 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는 와, 우리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큰 다행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미쳐 있던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됐던 관심 없어. 사실 우리가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 오직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둬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본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귀신에 들린 사람이 거기서 자유를 얻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옷을 발가벗고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어요. 이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자기 재산이 축이 나요. 예수님은 없어져야 돼. 우리 지방에 있으면 안 돼. 사람은 미쳐 있어도 되지만 돼지떼가 죽으면 안 돼. 내 재산이 손해를 보면 안 돼.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교회 내에도 있고 세상에는 비일비재한 것이고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내 금전적인 손해 일어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 배금주의라고 해야 되는 돈말 최고로 보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보니까 그래요. 눈에 보는 현재만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강건해봤자 요즘은 좀 85세 우리 목사님도 85세 장수하실 겁니다. 네, 건강하게 장수하셔야죠. 저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80세, 90세. 근데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죠? 유한한 인생이에요. 이 유한한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마음을 다 쏟아요. 이런 일들을,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충실한 주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요. 다시 우리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오직 말씀 그랬습니다. 광풍이는 바다를 얘기하면서 오직 믿음 그랬습니다. 오늘 이 그라사임 광인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오직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쳐 있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지는데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1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람 뭐 가진 거 있어서 하나님 구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옷도 발가벗고 지내는 사람, 통제불능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그를 버렸고 그의 이웃들도 그의 친척들도 그의 부모도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그런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그라사인 광인이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미쳐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 갔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 안 만났으면 이 세상 살다가 미쳐 있지는 않겠지만 보통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라사인 광인이 가야 되는 그 길, 만민이 가야 될 그 길, 그 지옥의 길을 우리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친 사람을 그 사단의 소나기, 더러운 귀신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거기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그렇지 않아. 우리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도 안 더러워.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의가 성취될 겁니다. 그 다음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요?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주님 불쌍히,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듭나게,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만이 광풍이는 이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미친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셔서 그 사단의 더러운 귀신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정인으로 세워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파괴적인 영적인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신도 알고 행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늘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현실에 눈이 멀어 멸망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 권세의 증인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